19장 41절로부터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요. 각종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참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세계에서 많은 신앙을 가지고 신들을 섬기지만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이 독특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또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은 눈물을 가지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인간을 이렇게 부리지, 하나님은 인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뒤흔드는 한 장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억울해서 아니면은 복잡한 마음의 심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픈지를 느끼며 울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울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6월절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축제들을 하죠. 이곳저곳에서 축제를 합니다. 빵 축제도 하고 젓갈 축제도 하고 국화꽃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환호가 슬픔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은 남아 있었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지만은 이미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극한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울 줄 아는 것이죠. 메마른 사랑이 아니라 촉촉한 눈물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비통한 연민과 냉철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눈물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은 3번이 있었습니다. 그 3번의 눈물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흘려졌지만 모두 인간의 고통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보듯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공감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은 영어로 단 2단어입니다. Jesus wept. 단 2단어 된 이 성경 구절인데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짧지만은 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단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눈물은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고 하는 공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안 보는 한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들린 사람들, 무당된 사람들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신이 들려집니까? 아팠다라는 거예요. 신이 안 들리면은, 신을 받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을 받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쓸모가 없으면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순종과 고뇌의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잔을 앞두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인간적인 고뇌의 극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려져야 하는 그 고통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장 비장하고 숭고한 순종의 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눈물은 우리를 향한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비통한 예언의 통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환희의 순간에 흘려진 가장 역설적인 통곡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서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과 축제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이 주님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눈물은 너희가 나를 거부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엄중한 경고이자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학살당했으며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이 피의 심판을 내다 보셨던 까닭에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욕망과 타협하며 영적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이중성을 보시고 멸망했던 예루살렘처럼 영적 심판을 받을까 탄식하며 울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절박한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직장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아니 12시간씩 일하면서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기도해도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아요.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귀에 꽂힌 찬양의 한 소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이 자매에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자 믿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영혼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그 통곡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하늘에서 수천 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무지개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소금기 있는 물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소금기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믿음의 눈물은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감사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 구원, 일용할 양식, 그리고 환난 중의 위로까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눈물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할 것이고 세상을 이길 힘과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녹여내는 축복의 불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눈물을 회복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한 울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성숙한 눈물을 흘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죄에 빠져 방황하는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한국교회와 어지러운 이 나라,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만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 오셨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지성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피가 서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또 다른 사람의 부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민족의 멸망 앞에서 흘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며 울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순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흘러서 오늘의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복음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흘리는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곧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회개와 감사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감사의 눈물이 있을 때, 헌신의 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통곡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주님이 웃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노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합시다.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나 때문에 우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승리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닮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의 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상처, 그는 신앙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제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새벽 그는 억지로 예배당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뚱이만 와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청년 옆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 청년에게 들려지는 순간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의 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린 결단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울겠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사랑과 헌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